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약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30분경에 어느 청년으로부터 다급한 내용의 메일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내용인즉 꿈속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도 가늠이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속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도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제7계명을 범한 범죄가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내용은 단 2글자였습니다. 개꿈. 그랬더니 그 청년으로부터 즉각 감사하다는 안도의 답신이 되돌아왔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청년을 가리켜서 황당한 꿈에 연연해하는 앞뒤가 꽉 막힌 맹꽁이 같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그 청년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청년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짓는 마음을 그 청년에게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그 직전에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쫓아서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단지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임재하셔서 자기 삶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청년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가장 먼저 그 청년에게 주어진 것은 꿈속에서의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은 아닐까 염려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야 그 아침에 그런 내용의 메일을 제게 다급하게 보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참되고도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한다 또는 삼가한다는 의미의 경자와 두려워한다는 뜻의 외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삼가할 것을 스스로 삼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경외한다는 이 말은 성경의 용어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풀이한 말이 됩니다. 경외한다는 의미의 원어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야레,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푸호베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단어 모두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지니지 않고서는 참되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1주째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본문 30절에 이르러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제2의 인생, 즉 40년에 걸친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 생활 끝에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유명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은 이 역사적인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의 이름을 사도행전은 시내산, 그리고 출애굽기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 두 명칭은 각각 다른 두 장소를 가리키는 다른 두 명칭이 아닙니다. 호렙과 시내는 산맥과 산봉우리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호렙 산맥의 시내산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달라 보이는 그 두 명칭은 동일한 한 지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벌써 40년째 양떼를 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모든 양떼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소유임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40년이나 양떼를 쳤는데 모세 소유의 양은 단 한 마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피신한 이래 40년째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던 모세는 양떼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지닌 것 가운데에 장인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80세가 되기까지 자신의 것이라고는 전무한 모세야말로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르송 나그네임을 매일매일 통감하며 살았습니다. 양떼를 치던 모세는 그날따라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해 가서 시내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불이 붙은 가시나무 떨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가시나무 떨기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 가지가 전혀 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불꽃 가운데에서 천사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줄인 말이 천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하면 하얀 옷을 입고 등에 두 날개가 붙어 있는 그림이나 상상 속의 천사를 연상합니다. 하지만 본문 31절은 30절이 언급한 천사가 그런 천사가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사도행전은 그때 그 불꽃 가운데에 임재한 분이 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 퀴리오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장 3절 이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출애굽기는 그때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분을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과 출애굽기가 그분을 가리켜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에야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그릇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필요할 때마다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32절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분명히 불꽃을 자세히 보기 위해 불꽃 앞으로 다가갔지만 더 이상 불꽃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이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스스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최소한 3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상 생모의 젖을 빨며 생모의 품 속에서 양육되었던 모세는 생모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하여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원수로 여겨 쳐 죽이는가 하면 자신의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란 믿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이후에는 오직 엘리에셀의 하나님만 자신을 도우실 수 있으심을
믿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 자체는 전혀 놀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만약에 불꽃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평소에 모세가 알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셨다면 모세가 놀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꽃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평소부터 알고 있던 조상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80세가 되어서야 특별히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면 쌍수를 들어 그 하나님을 환영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반대였습니다.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 존재이신 말씀을 통해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모세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얼굴과 옷이 해처럼 빛나고 휘어진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는 그 즉석에서 예수님에게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아예 거기에서 살며 신선 노름할 것을 주님께 청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시므로 너희 좋은 대로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세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호, 핍박하는 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 일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무려 213km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원정 갈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 역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 하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고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 순간부터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방금까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눈이 멀어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갈 때 바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참되고 바른 신앙이 출발될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가운데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먼저 깊이 깨닫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 배제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하나님의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평생 오금을 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낀다는 것 역시 진정한 사람의 믿음의 발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의 모든 죄는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죄까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자에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사람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만 그 무서운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일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하고 원할 때에 이용하기만 하는 이용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숱한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이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까닭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만 거룩함을 온전히 추구하면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기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이 대체 무엇이 답답해서 구태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 애를 쓰겠습니까? 모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죄악을 조장하고 정당화시켜주는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요 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세속화 일변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혁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개혁은 결코 제도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두려운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삼갈 것을 스스로 삼가는 자가 세상이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듯이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듯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엎드러지듯이 다마스쿠스 도상의 바울이 두려움에 땅바닥에 고꾸라지듯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결함과 거룩함과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1971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가 호텔에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무려 10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그 화재로 인해서 호텔 속에 있던 사람 165명이 죽었고 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현장을 TV가 전국에 생중계함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성탄절에 TV를 보며 충격에 빠졌더랬습니다. 그 끔찍한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1974년도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가 스티브 맥킨과 폴 뉴먼 주연의 타워링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영화이지만 아직도 그 영화 가운데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밟히면서 우왕좌왕하지만 출구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때 한 피신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 화재 대피 훈련에 참가하는 거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 화재 대피 훈련에 참가하는 거였는데, 누가 화재 대피 훈련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깁니까? 화재를,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것이 화재 사건에만 국한된 이야기이겠습니까?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가 공동 저작한 Left Behind라고 하는 소설은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 예언하신 종말에 관한 대하장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요한 계시록의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 논쟁거리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소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한 가지 사실을 생생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임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삶을 탄식하며 우왕좌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을 누가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지 못한 자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갑자기 눈앞에 닥친 종말의 시점에서 그제서야 뒤늦게 탄식하며 타워링의 그 피신객처럼 우왕좌왕할 것이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시대를 위한 모세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과 잠언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에 절대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참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출발점임을 언제 어디서나 명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로 인해 이 사회가 날로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세상이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다가 마지막 날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